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최정규입니다. 겐족속 10번째 이야기는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겐족속이 유다 자손이 되다. 포로 귀환 시대를 기록한 성경에는 겐족속과 레갑 족속에 대한 내용이 2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참고 자료도 많지 않아서 설명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 족보 안에 겐족속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겐족속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겐 사람이 혼인을 통해서 유다 자손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헤미야 때의 말기야도 그런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말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서기관 종족은 율법을 복사,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율법 박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겐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겐 종족이 유다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장 55절은 유다 지파의 족보, 계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역대상 2장은 유다 자손의 계보, 그리고 다윗의 선조들에 대한 계보, 헤스론 자손, 여라무엘 자손, 그리고 갈렙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겐 종족은 바로 유다 지파 중에 갈렙 자손의 계보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겐 종족 사람인데 유다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가계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 종족은 갈렙 자손의 살마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야베스에 살았습니다. 역대상 4장에도 유다 지파 계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그리고 이 계보 끝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는 유다 자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가계도는 유다, 헤스론, 갈미, 훌, 소발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갈미는 갈렙의 오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디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조상을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으로 고앗 집안에 속하여 서기관 종족인 야베스 가문을 창시한 인물로 보기도 함. 역대상 4장의 야베스가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의 그 겐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 이름을 정할 때 그 지역의 유력 인사의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야베스가 겐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정해진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족보 가운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야베스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그가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겐 족속의 인물이라면 유다 지파 안에서도 겐 족속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느헤미야의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진행합니다. 성벽 건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성벽 건설을 완공해냅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서 성벽 건설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는 분문을 맡은 레갑 족속의 말기야도 있었습니다.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서 말기야가 다스리는 지방 이름이 베닷게렘입니다. 베닷게렘은 포도의 집,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4km 지점의 길벳 살리아로 추정되는 성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이며 예루살렘 남쪽을 방어하는 요새지로서 횃불 신호를 보내던 곳, 일종의 봉화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인 베닷게렘을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베닷게렘은 히브리어 베트 하케렘인데, 베트가 집이고 케렘이 포도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집,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지파 가게도에 나오는 살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입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는 베트레헴입니다.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델도 베트엘인데, 베트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말기야가 다스리는 베닷게렘도 유다 성읍입니다. 유다 성읍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유다 자손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때 포로 귀환 시대 이후 겐종족은 자연스럽게 유다 자손이 되어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겐종족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택된 민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따라서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겐종족의 행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 속으로 물처럼 스며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것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가짜와 진짜가 구별도 되지 않고 오히려 가짜가 진짜라고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겐족 속 연재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겐족 속을 좀 더 잘 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